특세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보면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게바가 나오는데요.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를 만나 대면하고 그를 책망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랑 바울은 약간 급이 다르죠. 우리가 봤을 땐 바울이 더 위대한 사도겠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고 많은 부분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한 번의 설교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능력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이제 겨우 신학교를 졸업한 신출내기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베테랑 목회자인 바울이 이 베테랑 목회자인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 이유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야고보의 사도들이 파견된 이 사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하게 자리를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13절에 보면 남은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자리를 이탈했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유혹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자리를 뜬 문제를 가리켜서 단순히 문화의 차이라든지 식사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심각한 복음의 훼손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굉장히 책망을 했다는 거죠. 14절 말씀인데 우리 읽진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밥 먹다가 이방인들과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자 황급하게 자리를 뜬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자리에 뜬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며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급히 자리를 뜬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갔습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식사하던 이 게바, 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수군거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할지 걱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음식법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금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먹는 것과 유대인들이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이방인들이 먹기 때문에 자신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됐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의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 환상의 말씀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게 됐고 이제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 교제를 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 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야고보의 파송을 받는 이 할례자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유대인들이 혹시 자기를 비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와서 어떻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이 이야기를 들을까 봐 황급하게 자리를 피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죠.
내가 이방인과 밥 먹어도 되는 거 아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니까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된다.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바울이나 베드로죠. 뭐 이방인들과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이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자리를 떴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13절에 이것을 가리켜 베드로의 외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한 것도 아니고 또 똥이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가 이방인과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죠. 한 번의 설교로 5천 명씩이나 회개시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한 번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십자가의 공로를 마음 깊이 새기지 않으면 금방 율법주의자처럼 됩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던 외식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은 거룩하게 보이려고 긴 옷을 입고 길게 기도하고 남들에게 보이려고만 저렇게 한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뭐라 할까 두려워하여 자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게 복음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개해야 될 처지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 믿을 때만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매 순간 펼쳐지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기준을 따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 십자가를 뜨겁게 경험하고 십자가에 대한 놀라운 체험을 했을지라도 오늘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결단을 해도 오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현실적으로 현재를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리고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 인생의 삶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삶을 삽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내 생각에는 나라는 주어가 점점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나가 아니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주님 중심으로 이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꾸 내 생각은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나만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못 박혔다는 것 자체가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손발이 다 묶여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손발이 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내 생각, 내 인생,
내 물질과 내 시간, 내 건강을 고려합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은 좀 사이드에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해야 될 내 할 일이 먼저인 거죠.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 뭐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일, 이거는 뒷전입니다. 다음이라는 거죠. 우선은 내 일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중심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직 나밖에 없는 신앙, 이것은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죠. 신앙을 가지는 것도 결국에는 신앙을 가져 나를 잘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내 주변을 위한 기도,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원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십자가로부터 퍼져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나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도 나의 원통함과 나의 소원만을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십자가에서부터 가깝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죽지 않은 것이죠.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있지 나는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결합되었다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 안에 산다. 이 주님과의 연합을 강조하는데 주님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사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었죠. 내가 하는 말들은 하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만 말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말을 막 쏟아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전혀 주님과 연합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죠. 결국에 나를 극대화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씀같이 느껴져요. 이 베드로가 이 외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바나바도 흔들릴 정도로 이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흔들리니까 이 다른 사람들까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새신자가 와서 뭐 실수하고 뭐 소위 말하면 범죄를 했다고 해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겠습니까? 근데 앞에 선 사람들, 목회자들, 또 영향력 있는 중직자들이 뭔가 큰 실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아, 저 사람도 했는데 뭐 내가 뭐 큰 잘못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저 사람도 저러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주변을 흐트러뜨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유혹과 실족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목회자가 더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중직자들이 더 십자가 앞에 가야죠. 내가 예수님을 더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베드로처럼 잘못하면, 삐끗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부터 엇나가는 거죠. 외식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믿음 좋은 것처럼,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처럼 외식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어제 노예 모임이 있어갖고 잠깐 갔는데 별로 그 노예 모임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면 막내니까 자꾸 커피 타오라고 하고 그래서 안 좋아하는데 갔는데 어제는 참 가슴이 따뜻해지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이제 밥을 먹고 식사하고 회의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교회 사정이 어떠냐 다들 돌아가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다 신출내기 목사님들이 다 남았어요. 다른 분들은 다 바쁘다고 가고 이제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자기가 위임받은 지 17년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은퇴할지 이제 막 한 5, 6년 남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게 느껴지고 내가 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은혜를 날마다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도 제일 먼저 나가고 기도하고. 근데 그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목회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새벽에 일찍 나가는 것도 목회를 좀 잘해보려고, 교회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나가고, 뭐 좀 목회 성공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에 좀 이끌려서 나가고 애쓰고 막 교회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했다면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늘 기도한대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나 하나님 은혜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진짜 진실한 고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좀 무뎌지고 뭐 재미도 없어지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뭐 그게 그날이 그날 같고 저날이 저날 같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목사님 17년 목회 담임 목회 했는데 이제야 그 마음이 들어서 요새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새롭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어린아이 같은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은혜가 돼요. 우리도 저런 목사님 되자. 다들 그런 얘기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고 더 순수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많아지고 계산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순전하게 그냥 정말로 십자가 중심대로 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 중심대로 살고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안 나와요. 무슨 기도가 나오냐?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변명만 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십자가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십자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중심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또한 그래야 돼요. 조건 없이 희생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며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용납하고 조건 없이 받아주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자기 부인의 극치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자꾸 남을 죽여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네. 저 사람이 좀 죽어야 돼. 저 사람이 좀 변화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자꾸 우리가 남을 죽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죽여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그랬지 남이 그 사람 부인하게끔 만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에 목회자가 죽어야 되는 거고 중직자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것저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구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변해야지 자꾸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인간 아직도 안 변하네.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소리입니다. 전혀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 십자가로 날마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날 것을 주님 앞에 다 들킨 사람처럼 자기의 내면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더 이상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 자신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고 비랄로 땅에 심겨질 때 그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듯이 나의 죽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소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겠나이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존 오웬은 십자가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죽음이다.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죽음이 종식됐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장났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죽음과 우리 자아의 죽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 십자가까지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전히 내 살 길만을 찾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의 미랄로 심겨지길 원합니다. 이 지역에 심겨져 이 지역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는 죽고 예수를 내세우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